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보다 형식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던 두 그룹, 즉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마시고 먹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불경건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선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하시며 복음이 가진 진정한 성격과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명확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자신의 경건을 증명하는 훈장이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의무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고된 노동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시며 제자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핵심은 슬픈, 고통, 굶주림이 아니라 기쁨과 풍성함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억지로 슬픈 기색을 띠며 금식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바리새인들처럼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종교적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복음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영은 깊은 곳에서부터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에 억지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 끌고 나오지 않아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으면은
스스로가 나오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수선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낡아서 헤어진 옷에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빳빳한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할 때 새 천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 결국 더 크게 찢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내 인생에 찢어진 부분을 적당히 수선해주는 생배 조각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옛사람의 습관, 세속적인 가치관, 율법주의적인 낡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내 삶에 필요한 위로나 축복만을 예수님께 구하며 덧붙이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낡은 내 인생을 적당히 키워주는 땜질용 천조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오래된 옷들, 사실 살이 쪄서 입지도 못하는 그것을 제가 살이 빼면은 입어야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이 입게 되면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잘 어울리고, 낡은 옷은 이미 시대가 지난 옷이라고 생각되기에 나가서 입게 되면은 그것이 더욱더 촌스러워 보이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깜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처분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든지 갖다가 주어서 그것을 없애버릴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팽창하는 은혜를 담을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느니라.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하면서 팽창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새 포도주를 신축성을 잃어버린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고정관념과 아집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습니다. 새 부대는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과거의 영적 체험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야말로 바로 새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낡은 틀을 깨고 새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만 남는 바리새인의 금식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력 넘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전 먼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와 교만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굳어진 마음의 가죽 부대를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주님의 새 포도주를 넉넉히 담아내고 그 기쁨의 생명력을 우리 가정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